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검사 집안에서 검사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여 쉽게 가계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빈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주 접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 혹은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이 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무엇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삶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언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고 배운 것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하지 않고 보고 배운 것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고인이 되신 어느 간장회사의 회장님, 박승복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얼마나 검소한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즐겨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무엇도 넘겨줬냐면 자신이 타던 오랜 차도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분은 특별히 달력 뒷면에다가 메모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선친이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달력 뒷면에다가 메모하더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자신의 선친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달력 뒤에다가 메모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시킨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자기의 아들에게까지도 3대째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계승의 원리로 전수됩니다. 이어집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어받고 이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해준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내가 의도한 바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어받고 이어주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디모데는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창안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라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앞선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나도 역시 전해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신앙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전해받은 것이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해받고 전해준다라고 해서 교회의 사도성.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분들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교회의 시작이요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그 말씀이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는 사도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난 것을 사교, 이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복음의 증인이요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 신자됨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을 일컬어서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갚아야만 하는 채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전해 주어야 할 자라 하는 것을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어느 좋은 장소를 알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지요. 네,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장소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요. 우리 동기 선교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그 조문하러 갔습니다. 한 동기가 우리 동기 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애도합니다가 아니라 거길 갔더니 그 근처에 아무개 주유소가 있는데 엄청 싸더라. 꼭 기름 넣고 가라. 기름값이 엄청 싸니까 꼭 기름 넣고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알리고 있다면 알려주기를 원하죠. 최근 가수 박아무개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돈으로 장소를 빌려서 자기가 깨달은 무엇인가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놀랬죠. 탤런트 박아무개도 사이비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 트위터에 그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를 올립니다. 놀랍지요. 우리 동네에 신천지가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락날락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준다고 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300명이 넘게 오고 간다고 하는데 김광진 씨 이야기로는 3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이 다 전철역에 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요즘에 뉴스거리로 나오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가 자기를 찾아온 그 멤버들에게 전도를 해서 137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그 집단으로부터 만민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인 아비란 누구냐? 이러한 신앙의 계승, 복음을 이어받고 이어주어 하나님의 그 편만하신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얼마나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아무개 탤런트가 어떤 옷을 입었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와 입맞춤했다. 이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이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하고 허황된 삶을 살고 자신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때 영적인 아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상처를 겪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투 운동이 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쁜 소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미투 운동을 새롭게 일으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계승자의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죠. 복음의 계승자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비로서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강하다는 말이 나와 있지요. 이 말은 지속적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와 같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여기서는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하는 이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강해질 수 있다. 디모데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재능이나 열심에 의한 강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강해질 수 있다. 그 은혜 부음이 너로 하여금 영적인 아비로 복음 계승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도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고 이어주어야 하는 복음의 계승자, 영적인 아비로서 산다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죠. 1절 말씀에 나오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 말은 앞장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 이 복음 계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한 부류와 오네시보로라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개인을 배신해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바울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복음과 바울을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이런 말 하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말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고통스러운 내뱉음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철통 같은 로마 수비대를 뚫고 바울에게 나아갔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인간적인 의리를 지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훨씬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는 손해와 불이익, 위험 이것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바울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어야만 이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얻어내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역시 내 능력과 인간의 재주와 수고와 열심 그것에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어주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이어주는 영적인 아비로 제자 삼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은혜는 결코 약하지 않다. 은혜는 다함이 없다. 그러니 이 은혜에 충만하라. 무한리필 받아라. 무한리필 받아라. 그래서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강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치는 은혜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를 비교합니다. 그 사람과의 확보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비교합니다.
외모로 비교합니다. 실력으로 비교합니다. 배경으로 비교합니다. 직장인 8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85.1%가 직장인 콤플렉스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콤플렉스 3위, 학벌, 2위, 외국어. 우리는 혓바닥을 고쳐서라도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1위, 연봉. 이 연봉으로 인하여서 위축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연봉을 높이기 위해 이직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도전과 자기 발전을 위한 수고 애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지워버립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애매모호한 기준, 채워질 수 없는 막연한 이상적인 그 기준이 오늘 살게 하지 못하고 언제나 현재를 버리고 낭비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현재로는, 미래로는 오네시보로입니다만 현재로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이지요. 완벽한 갖춤이라고 하는 이상적 기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아비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내 기준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계승자, 복음을 이어받고 이어 주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아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아비가 가져야 할, 행해야 할 실천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리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리에서 진리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 계승을 위한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대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와 의구심을 갖고 그 영혼 기저에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늘 무의식 중에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관계이지 이상적인 관계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란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렇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분통 터트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기대와 생각한 것을 깨트리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분통 터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약간 무덤덤해집니다. 그런 반응이 줄어들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무덤덤해지죠. 왜요? 살아본 만큼 인간의 속성을 압니다. 인간의 속성을 알아요. 그래서 웬만큼에서 잘 흔들리지 않죠. 좋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사람 안에는 신뢰에 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신자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 중에
성화가 부족하다고 해석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칭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칭의에 대한 바른 관점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작정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슈?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해지거나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티격태격을 하거나, 그런 불안함이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배척을 일삼음으로써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도 하나님을 압니다만 그 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아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는 분, 나를 돌보아 주는 분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 신뢰의 견고함,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서 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장하는 바가 그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시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영적인 아비는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으므로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 찰나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 이 믿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찾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역시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상반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탁하라는 말은 찾아서 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찾아서 제자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도공의 제자와 같습니다.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제자 삼으면 그 제자와 함께 삽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하는 복음의 계승자인 영적인 아비들이 해야 할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끄신 곳이 아니면 자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끄셨기에 그곳에 자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인들과 철저하게 분리하고 차단함으로써 만들어내고 지키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은 죄인들 가운데 성육신하여 들어와서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사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무한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제자 삼아야 하고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야 할 영적인 아비가 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우리 역시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알고 이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전해주어 제자 삼는 일들을 있어야 합니다. 로안 윌리엄 주교가 말한 것처럼 조류 관찰자의 집중. 희귀한 새를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지켜서 비도 맞고 낮에 태양과 밤에 찬 이슬을 맞고 오랜 견딤과 기다림과 수고를 애쓰지 않아서 그 사진을 찍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하지 않으면 신실함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복음의 계승자로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에게 준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십시오. 보따리 쌌으면 보따리 풀으십시오. 보따리 풀고 내가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십시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